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고난 앞에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빈 무덤을 달려가 확인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다시 걸음을 떼어 주님의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죄 사함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부어 주셔서 이제는 머뭇거리지 않고 전심으로 따르는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께서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갑니다. 하지만 그의 시신이 보이지 않자 근심합니다. 이때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합니다. 여자들이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자 베드로는 무덤에 달려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놀랍게 여깁니다. 첫 번째, 부활의 첫 증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여자들이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천사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습니다. 이로써 이 여자들은 십자가 죽음으로 끝날 줄 알았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부활로 완성되었음을 확인한 부활의 첫 증인들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짐을 보여주십니다. 성도인 나의 신앙생활도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영광에까지 이르는 복된 여정이기에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그것이 나에게 어떤 소망이 됩니까? 반대로 믿기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활 사건은 단순한 기적의 보고를 넘어 죽음이 아닌 새 생명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선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처럼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되는 여정임을 깨달을 때 진정한 소망과 용기가 솟아납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내 삶의 중심 진리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과거에 겪었던 실패와 고통, 눈앞의 불확실함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준비하시는 과정인 것을 신뢰하게 됩니다. 부활 신앙은 단순한 교리적 동의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이미 새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체험적 확신을 가능하게 합니다. 부활의 첫 증인들이 그랬듯 우리도 빈 무덤 앞에서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소망을 붙들 때 비로소 부활의 증인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를 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의심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활의 말씀을 몇 차례나 전하셨습니다. 또한 여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영광이 하나로 연결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임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과 부활의 소망에 붙들려야 합니다. 그때 고난과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깊이 소망하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고난 중에도 부활을 소망하기 위해 내가 의지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몇 가지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고난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이 아무리 어두워도 그 너머에 하나님의 이김이 있음을 믿게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했습니다. 고난의 무게가 아무리 클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부어질 부활의 영광이 훨씬 크고 영원하다는 소망을 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지금의 눈물보다 장차 누릴 영광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 말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고난은 믿음을 단련하고 정금같이 빛나게 하는 과정인 것을 보여줍니다. 부활을 믿는 자로서 우리는 시련 속에서도 더 깊은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됩니다. 이처럼 고난과 부활이 연결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임을 깨닫고 성경이 전하는 말씀들을 일상의 기도와 묵상 속에 깊이 새길 때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림 없는 부활의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빈 무덤을 확인한 베드로 12절입니다. 여자들의 말에 의심이 가득했던 베드로는 무덤으로 달려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직접 확인합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에 부활의 생명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확실한 증거가 된 것입니다. 이후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일에 전심으로 사역하는 사도로 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죄사함의 은혜와 영생을 주십니다. 또한 전심으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그를 전심으로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직접 확인하려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말씀을 열고 기도로 나아가며 매일의 삶 속에서 빈 무덤 앞에 서려는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실패와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 이후 그는 회복되고 사도로서 전심을 다해 살아갑니다. 전심으로 따른다는 것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패해도 다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삶의 태도입니다. 베드로는 부활을 본 후에 단지 마음속에서 믿는 데 그치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합니다. 오늘 우리도 말로, 삶으로, 섬김으로 부활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교회 혹은 가정, 일터나 이웃 공동체 안에서 작지만 지속적인 섬김의 자리를 찾아서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따르는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저희에게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저희 신앙의 참된 소망이 되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부활주일인 오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